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동시에 나와 너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이게 함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가, 내가, 우리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신앙 공동체, 교회에 우리를 항상 강조합니다. 자, 당시 고린도는 국제도시고 문화적인 교류가 동성의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고, 그래서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도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을 섬기는 불신자나 또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뭐 똑같구나,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바울은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어도 음식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 위해서 먼저 믿은 사람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장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고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사도가 아니냐. 그게 사도가 아니냐. 동시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그 세상에 보내신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주인의 뜻을 전하도록 주인의 뜻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정권대사 혹은 사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받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혼이 된 12제자 한 명을 뽑을 때 그 사도의 자격에 나와요. 거기는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 사람,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 거기 더해서 주님이 친히 임명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과 바나바도 이 사도에 들어가고 또 주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도 사도로 지칭하죠. 사도 야고보. 또 실로아노도 사도라고 칭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 그 해야 할 일이 뭔지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당신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냐 증거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살아있는 증거가 자기가 살아있는 사도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봐라, 내가 이방인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은 나를 비판할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특권을,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그 권리는 뭐냐? 교회에 자기의 생계비나 또 선교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근데 이 당시에
사도들이나 그 형제들이 부인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그 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7절입니다. 그 군인들이 자기가 어떻게 먹을 것을 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의 젖을 짜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의 씨를 뿌린 자기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9절 모세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 25장 4절인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 탈곡을 할 때 그 나무에다가, 옛날에 못이 없으니까 나무에다가 구멍을 많이 파가지고 그게 돌을 박았다니, 날카로운 돌을 박아가지고 그걸 소나 나귀가 끌고 이 곡식 위를 뱅뱅 돌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거운 나무로 그렇게 해서 탈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타작하는 그 소가 그 나무를 끌고 다닐 때 가면서 곡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걸 먹지 못하도록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 신명기의 그 말씀입니다. 추수를 돕는 소에게, 추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소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 근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 탈곡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망이.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먹을 권한이 있다라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집에 머물고 또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않았다.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릴까 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 인내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권리도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 타락해가지고 그 성전이 바벨론에 망할 때 다 부서졌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겨우 조그마한 성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제사 직분들이 회복하고 있지만은 옛날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그 시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말이 많았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 그냥 참았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그거 해도 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모든 후원을 거절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상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해 방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은 본인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므로 싫다고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상을 받고 있는 자신의 사실에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 거죠. 의사는 병원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가 돌보는 환자가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예. 목회자도 교우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예,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집에서 머물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꾼이 삭슬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전도자나 신자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교회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살 수가 있어요. 또 교회가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교인들도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목회자나 선교사는 최일선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나 성도는 뒤에서 그들이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자입니다. 사역자는 복음이 부족해도 복음을 전하는 전투를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합니다. 또 교회는 전투하는 사람들의 식량과 탄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야 돼요.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급품이 제대로 수송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그 막 낙하산으로 막 이 식량이나 보급품 같은 거 막 떨어뜨리잖아요. 그 적진에 고립된 부대에도 그 보급품이 있으면은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독일이 2차 대전 때 소련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이유는 그 겨울이기도 하지만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이 겨울이 되어가지고 이 보급품이 수송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군인들이 막 쫄쫄 굶은 거예요. 탄약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소련 군들이 그 도시에서 이제 철수할 때, 후퇴할 때 도시에 있는 모든 곡식, 곡물, 물까지, 우물까지 다 메꾸고 가버렸다. 다 불태워버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근데 보급품은 안 오고, 왜냐하면 전선이 너무 넓어가지고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 아프리카에서 소련까지네요. 보급품은 안 되고, 또 추운 겨울이 닥치니까 이 트럭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고 패배해버리죠. 패배를.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럽 쪽에만 만족했으면은 아마 패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급부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 조지 패턴 장군은 전투 부대의 그 무기는 소총이지만 보급 대원의 무기는 2.5톤 트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 표가 육군이 돌아가게 하라, 움직이게 하라, 그겁니다. 전쟁할 때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전투병보다 보급 부대에 속한 군인이 훨씬 많습니다. 보급 부대가 탄약을 지원하고 그 식량을 지원하고 기름을 갖다 주고 또 의료품을 보급해 줘야 돼. 그래 전투를 할 수가 있어. 전투를. 제가 그 아주 오래된 그 중세 시대 전쟁하는 거, 근대까지 전쟁할 때 그 전쟁하는 모습 보면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나폴레옹 군대가 싸울 때까지도 그랬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 군인들이 앞에 나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럼 뒤에 보급품이 옛날에 뭐 트럭이 있어요? 다 마차로 싣고 간다. 그 마차로 싣고 가는 그 보급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영화에는 그냥 싸우는 것만 나오는데 어떤 드라마에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누구까지 가느냐? 군인들의 부인까지 따라가요. 군인들의 부인, 군인들의 자식들까지 따라다닌다고 옛날에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왜? 전쟁이 몇 년 동안 있으니까, 몇 년 하니까
우리 옛날에는 뭐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가족이 다 따라다녀요. 가족이 다 따라. 그랬다가 전쟁에 패하면은 가족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예. 전투대원이 탄약이 없어서 총을 쏠 수 없고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면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6.25 때 그 동네에 살던 그 시민들이 그 보급부대로 차출돼 가지고 때로는 인민군, 때로는 국군에게 차출되어서 고지까지 탄약과 물과 식량을 운반했다. 그래서 재수 없이 붙들려 가지고 인민군에게 그렇게 갖다 줬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부역했다고 막 죽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막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예. 어쨌든 이 보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예. 그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려고 하면은 구제 사업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예. 따라. 그러니까 뭘 우선순위? 아이고 뭐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은 이 어려운 사람 돕다가 우리가 왜 돕지? 그게 오래되면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앞서면은 이 구제 사업은 물흐르듯이 흘러가요. 우리나라도 자원봉사자가 사회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외국에서는 그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옥스팜이나 이런 단체가 NGO가 운영하는 그 재활용 센터에 가면은 거기 일하는 소위 점원들 그 사람 다 자원봉사자들이 사립이 안 받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재활용품이 굉장히 싼 값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돼요. 또 심지어 제가 그 미국에 있는 큰 교회도 가보니까 교회 도서관이나 또 사무실이나 또 방송, 심지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자예요. 자원봉사자. 예. 아주 큰 교회 가보니까 그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더라, 한 명. 어떻게 이 한 명에서 이 많은 장비를 해요? 그러니까 10명이 나머지 10명이 자원봉사자. 예. 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자기 시간을 평일에 저녁에 내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내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 낼 수 있을 때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버스를 운영하는 분도 있고 유치원 버스 운영하는 분도 있고 그 자원봉사예요. 그 돌아가신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박사의 그 연구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 번 가봤는데 교회도 가보면 그분의 비서 또 그분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직원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죠. 자원봉사. 예. 그리고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예,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복음이 그들에게 이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예. 오히려 자기가 이런 데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해피해한다는. 해피한. 예. 복음적인 삶을 사니까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업이나 봉사에 헌신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쳤어요. 그러나 자신은 15절에서 말하듯이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신 바울은 자기가 가진 장막 만드는 기술로 전도 여행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없었죠. 또 재정적으로 아주 약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헌금하는 법도 모르고 더욱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곳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그런 일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잖아요.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렇다고 15절에 보면은 자기가 후원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사명에 충성했다. 사명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16절에 보면 부득불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다. 이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냥 스스로 이런 일을 해도 상을 받는다는 거죠. 스스로. 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 앞에서 받는 상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냐 그렇게 외친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거 주님이 다 기억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고 독생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몇 사람이 모였든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를 주님이 그냥 대충 돌보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거 주님이 다 알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훗날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많은 그런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